철로 역정을 해설하는 설교를 31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례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순례자들이 천성에 입성을 하게 되면 철로 역정 설교를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긴 시간 철로 역정 제7장 전체 주제 미혹의 땅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많은 과정을 거치는 장면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미혹의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철로 역정을 해설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함께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찬과 동행을 하였던 순례자 믿음이 순교를 하게 되었고, 그 순교의 열매로 소망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여 나중 순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 장면들은 하나같이 오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넘어야 할 과정이었고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했습니다. 제7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며, 그 처음은 사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심은 자신의 이기적인 것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자신의 영광 또는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신앙적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직업적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극복할 것을 존 번연은 권고했던 바입니다. 직업적 종교인화 되어서 이렇게 직업적 종교인화된, 죄송하지만 목사들 또는 선교사들, 은사자들이 있어지는데,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얼마나 잘 꾸미는지, 정말 분별의 영이 없으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는 저들 앞에서 그만 약한 성도들이 미혹되어, 또는 그 약한 성도들의 헌신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를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라 함은, 그것이 단순히 무슨 교회의 영광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천사의 옷을 입은, 그리고 약한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은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심과 새 친구들이 있었죠. 이들은 세상 집착, 돈을 사랑하는 인색과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가면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 고백을 이용하고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도 만났었죠. 존 버녀는 데마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신앙 고백을 내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교회에 있고, 멋진 신사처럼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여 세상으로 가게 하는 자들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며 순례자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 데마를 통해 마지막 때에 극복해야 될 과정으로 대표적 인물 롯의 철을 이야기했습니다. 롯의 철을 잊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강이었죠. 두 순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강, 생명수의 강은 구원의 축복을 나타냈습니다.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렸는데 구원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 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이 축복이, 이 강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간음한 여인에게 흘러갔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 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샛길 초원으로 가다였죠. 크리스찬과 소망은 순례의 여정이 너무 힘들어 좀 더 쉬운 길이 없을까 하고 미혹에, 유혹에 넘어갔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선교사로, 권사로, 총여전도회장으로, 청남전도회장으로 각종 직임을 맡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스스로 내가 너무 애쓴 것 같아. 내가 봐도 너무 수고했어. 나 이제 좀 편하게 믿을래. 이제 좀. 그래서 종종 이 연말이 되면 성도들 중에 목사님, 나 내년에는 아무것도 좀 안고 쉴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당신은 뭘 했기에 그렇게 쉬고 싶은지 하여튼 이해가 안 가지만, 의외로 여기에서 강조했던 바는 좀 편하게 먹고 싶고 즐기면서 믿고 싶고 좀 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들은 곁길을 갔다가 그만 거인 절망에게 붙잡혔으니, 두 순례자는 샛길 초원으로 들어섰다가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쓰디쓴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을 의심하니 세상이 갑자기 커져버렸어요. 믿음에서 흔들리니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보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했는데 엄청난 골짜기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저들은 대가를 지불하고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돌아오니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기쁨의 산은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들로 회개하신 후에 위로하시는 은혜의 동산이었다. 교회를 의미하는 곳이었죠. 교회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었어요. 그리고 목자들과 헤어져 순례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거대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었죠. 기독교의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를 무지라고 했던 이유는 세상적 무지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단에 빠져 자신의 이단의 교리에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토속 종교에 심취해서 정말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은 존경할 만한 분들, 안타깝게도 그들이 걷는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은 오히려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처럼 보였고,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이 멋진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교회 밖에도 무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 무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중에 예를 들면 WCC에 가입하여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수용하고 다 목적지는 같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 많은 멋져 보이는 분들, 그래서 저들은 세상과 하나 되어 기독교가 어쩌면 너무 자기 주장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멋져는 보이지만 절대로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지라는 사람도 안타까웠지만 변절이라는 사람을 또 만났었죠. 변절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었으니 저들은 복음을 알았고 최소한 이 복음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동의해야 했지만 삶으로는 늘 충돌을 일으키는 가운데 결국은 세상 정욕에 취하여 복음을 놓아버리는, 그래서 복음을 등에 두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는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만났으니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보석을 팔지 않은 사람, 다른 표현을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핍박, 질병,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데 대단하지 않은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단락에서 가장 강조했던 바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세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내게 심겨진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목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순례자들은 목자들이 특별히 경고했던 말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첨꾼을 조심하라였습니다. 아첨꾼은 피부는 검지만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앙과 밖이 다른 경우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나타낸다고 말했으니 이들을 강하게 영적 사기꾼들이라 하였습니다. 자기들도 미혹된 가운데 자기들이 미혹된 줄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정말 사단의 일꾼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타까웠죠? 그리고 무신론자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종교적 신념이 없는 자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교적 신념을 조롱하는 자였다. 이니 바로 이 무신론자를 교회 밖 무신론자와 교회 안의 무신론자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회 밖 무신론자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무신론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단락에서 설명을 함께 했던 부분이 바로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집을 나간 집 밖의 탕자, 집 안에 있는 형, 누가 탕자냐? 둘 다 탕자라 했습니다. 동생은 집 밖의 탕자요, 형은 집 안의 탕자요. 동생은 교회 밖의 탕자요, 형은 교회 안의 탕자요. 그런데 누가 돌아오기가 더 힘들까? 이런 질문 앞에 형이라 했습니다. 왜일까요? 떠난 줄 모르니까. 떠난 줄 모르니까. 교회에 출석을 늘 했으니까. 나는 예배에 빠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이 믿음 아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혹의 땅도 우리가 보았었죠. 미혹의 땅은 환상적이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을 비유하는 곳이었다 했는데 이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만 잠을 자는 순례자들, 그 졸음을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저들은 이미 목자들이 경고했던 바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 장면에서 소망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쭉 간증 형식으로 엮어갈 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7장에서 마지막 사람을 우리가 보았으니, 만나는 장면을 보았으니 한때 믿음이었으니 바로 일시적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체험도 있었지만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갔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에 어느 순간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그만 한때 믿음,
옛날에 내가 여전도 회장했어. 옛날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었지. 나 기도했었지.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과거의 은혜는 추억은 될 수 있지만 능력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주제를 복된 두려움, 복된 염려라 했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부정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복된 두려움, 복된 염려가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다 혹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 아니야? 하는 이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안 가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지, 이런 염려들이 우리로 하여금 늘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복된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면 사실은 언제인가 우리는 한때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특별한 예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좀 이런 예를 들여서 죄송하지만, 배우자가 바람이 났을 때 내가 아내에게 들키면 안 돼, 내가 가족에게 이거 들키면 안 돼, 부끄러워서 감출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나대로 살래! 그런 순간 자신도 불행이고 주변이 다 불행이게 되죠. 우리에게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목사는 목사로서 거룩한 긴장감이 있는가? 나는 장로로서 가지는 복된 긴장이 있는가? 나가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대강 믿으면 안 돼 하는 영적인 긴장감, 나는 대강 믿으면 안 돼 하는 좀 자기 수준을 좀 업시키는 그런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긴긴 설교를 반복해서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었노라고 복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표정은 처음 듣는 거죠. 내가 저 설교를 들었었나 하는 표정이니 더 그것도 감사입니다. 철로역정 책 마지막 장 8장을 시작하면서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뷸라의 땅이라 불리우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순례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된 뷸라의 땅은 하나님 나라 천성과 경계선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뷸라의 땅은 신부와 신랑, 신랑과 신부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다. 하나님께서 순례의 여정에 승리한 성도들을 보고 기뻐 춤을 추시는 것. 순례자들이 그 여정길을 마치고 마지막 이곳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며 준비하였던 땅, 바로 그 땅이 뷸라의 땅이라고 했으니,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뷸라의 땅에 대하여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서 빌어왔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에서 주목하여 보여지는 단어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 헵시바를 번역하면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하면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뷸라의 땅에 이르자 비로소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기뻐하며 자신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감격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그동안 믿음으로 잘 이겼구나, 그동안 믿음으로 잘 견디었구나. 비로소 이제 주변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요소들이 다 던져진 가운데 비로소 은혜만 보여지는, 제명아 믿음을 지켰구나, 제명아 사명을 지켰구나, 그때 했었다.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지고왔던 많은 과정에 대하여, 주님,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때, 주님 나 어떡해요, 주님 나 어떡해요,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 때에 어느 순간 우리 주님 제 마음에 주신 음성 딱 하나, 제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 말씀 한마디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정말 그 순간만은, 그 밤만은 제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아니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저들을 내가 더 알았어,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어. 헵시바가 그러하다면 뷸라는 결혼한 자, 결혼한 신부라는 뜻이죠. 남편이 되어주다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한 신분이죠.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순례의 여정은 정혼한 약혼한 신부들이 신랑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람으로서, 성도들로서 예수 신랑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복음 안에서 정혼한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의 유혹을 이겨야 해서 신랑을 향한 시각을 흐려지게 하는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하여 가는 사람으로서 순례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복음 안에서 정혼한 신부는
신랑을 만날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죠. 왜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이 아니라 언제 신랑 앞에 서야 할지 모르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요. 그래서 등에 기름을 채워야 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알게 했죠. 등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모자라진 않은가? 우리가 오늘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날지 모르니 내 안에 은혜의 기름이 부족하진 않은가? 늘상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듯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최고의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영성, 그 영성이 있는가?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을 하는 준비하는 자매들을 보면 그날 최고의 여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살도 빼고 정말 노력을 해요. 적어도 그날만은 최고이고 싶어서.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 앞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 신랑이 좋은 이유는 내 모습 이대로, 목사님이 혹 몰라줘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기름이 모자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경고가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에 있었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깨어 유혹을 이긴 성도들이 순례의 마지막 여정에 도착한 땅이 뷸라의 땅인데, 그 땅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데, 뷸라의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 되어주다. 무슨 의미예요? 여전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난이 유재명에게 신랑이 다가와 내 모습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내가 재명아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감격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뷸라의 땅은 거대한 영적 신혼방이라고 말입니다. 뷸라의 땅에 대한 철로역정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때쯤 나는 꿈에서 2 순례자가 미혹의 땅을 다 지나 뷸라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땅에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가야 할 길이 그 땅을 곧장 지나고 있어서 거기서 2 사람은 얼마 동안 위안을 얻었다. 정말로 이 2 사람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쥐저기는 새소리를 들었으며 매일매일 땅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았으며 바다거북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이 땅에서는 밤낮으로 해가 비추었다.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의 땅이었고 거인 절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일 뿐 아니라 의심의 성도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나라가 보였는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몇 명 만났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에 있었으므로 빛나는 사람들이 자주 걸어 다녔던 것이다. 이 땅은 신부와 신랑과의 결합이 다시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이곳은 참으로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신다는 땅이었다. 이곳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모자라지 않았다. 순례길을 오면서 필요로 했던 것들이 풍족하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순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커다란 목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너희 수고의 상급이 그에게 있느니라. 여기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은 서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고 했다. 뷸라의 땅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지저귀는 새소리와 시들지 않는 꽃들이 피어있는 곳, 밤낮으로 해가 비추이니 어둠이 없는 곳이었고, 미혹하던 자들도 세상 욕심을 가지던 자들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보면 다 빛나는 사람들이 보일 정도, 신랑과 신부의 행복이 넘치는 곳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는다면 그날에는 신랑을 눈으로 보며 내게 지워져 있던 고난도 고통의 짐도 다 벗겨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꾸며주신 그 정원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최고의 사랑, 은혜를 누리게 되리. 좀 번여는 여기에서 너희는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너희 수고의 상급이 그에게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완성. 우리가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순례의 여정에 있어요.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런데도 뭔가 한쪽이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우리 목사님처럼면은 좀 안타까워.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다 좋은데 우리 장로님은 저분,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부족한데, 나도 완전한 가운데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목사를 하고, 장로님도 부족한 가운데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권사님도 부족한 가운데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었을 때 도대체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하고 탄식도 했는데, 비로소 뷸라의 땅에서는 비로소 우리 안에 복음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의심이 없고 내 안에서 미혹이 있다 해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은혜. 우리는 내 안에서도 복음의 완성을 보며, 또 문승영 장로님을 보면서도 복음의 완성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라. 제가 이 장면을 복음의 완성이라고 표현해 놓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책상 앞에서 주님 그날을 제가 기다립니다.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들키지는 않지만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요즘같이 제가 저를 싫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완성, 성도를 보면서 저 장로님 환성기라지, 이게 아니라 보라 거룩한 백성이로다, 보라 여호와의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져서? 아니, 신랑 앞에서니 신랑 손을 잡아 부족한 것이 아니게 돼. 뷸라의 땅에 대한 영적 신혼방이라 표현했던 뷸라의 땅에 대한 철로역정 체계 내용을 계속 좀 볼까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제 두 순례자는 이 땅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가는 왕국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즐거워졌다. 그 성 가까이 이르면서 두 순례자는 그 성의 모습을 더욱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성은 진주와 값비싼 보석들로 지어져 있었으며 길은 황금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성 자체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과 그 성에 부딪혀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크리스천은 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극에 달하여 어지러움을 느꼈다. 소망도 똑같은 증세로 정신이 어찔어찔했다. 두 순례자는 거기 잠시 누워 아파 소리 지르고 있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잠시 후 시간이 흘러 어지러움을 참을 만하자 두 순례자는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그 성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거기에는 과수원과 포도밭, 정원들이 있었고 문들은 바른 길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들이 성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길에 정원사가 서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뷸라의 땅에서 두 선지자는 하늘나라를 보게 돼요. 천성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화려한지, 그 보석으로 또는 세상이 아름다운 걸로 장식된 그 모습을 보는데 어느 정도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이런 정도야? 감격.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꽃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니 정원사가 있어요. 그와 대화를 하네요. 이 훌륭한 포도원과 정원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저것들은 왕께서 친히 즐거움을 누리시고 또한 순례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이곳에 심어둔 것들이지요. 순례자들을 위로하려고. 목사님 계속요. 이 말을 마친 정원사는 두 순례자를 포도밭으로 데리고 가서 맛 좋은 포도를 실컷 먹고 새 힘을 얻으라고 했다. 거기서 정원사는 또한 두 순례자에게 왕이 산책하시는 길과 즐겨 쉬시는 곳을 보여주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머물러 있다 잠이 들었다. 두 사람은 잠을 자면서 순례의 길을 오던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는 잠을 자는데도 전에 잠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맑아 깨어 있으니 잠을 자는데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지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날에는 믿음으로가 아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뷸라의 땅도 아름답지만 저 천성 문을 마지막 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그 천성문의 모습, 그 마지막 과정 천성문의 모습을
이제 철로역정의 표현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순금으로 된 그 성에 부딪혀 반사되는 햇빛이 어찌나 찬란한지 순례자들은 눈이 부셔서 맨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두 순례자는 가다가 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순례자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자 순례자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들은 또한 어디서 잤으며 어떠한 곤고산과 위험을 겪었고 오는 중에 받은 위로와 기쁨은 어떤 것이었느냐고 순례자들에게 묻고 순례자들은 그들에게 대답해 주었다. 두 순례자는 영광이 가득한 그 성을 너무너무 그 영광의 그 광채를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를 백성들이 볼 수 없어 수건으로 가려워야 했죠. 그 장면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그 앞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분은 구원을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돕는 천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그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그리고 그 보여지는 천성 앞에 강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건너야 합니다 알려주고 있죠. 문제는 그 천성의 영광, 화려함, 은혜를 보았는데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요. 순례자들은 놀라고 말았어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 그 강 앞에서, 천성문 앞에 있는 그 강 앞에서 놀라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빛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성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강은 어떤 강일까? 언제인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건너야 할 요단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번 주간에도 장례가 반복해서 있었죠.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 또 보내야 했죠.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바가 있죠.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옮겨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성경의 원리,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만 보내야 하는 목사 스스로가 위로받기 위한 설교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이죠.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없자 순례자가 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질문에 빛나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지요, 다른 길도. 하지만 에녹과 엘리야 말고는 세상이 만들어진 후로 그 길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엘리야과 에녹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들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다리가 없는 강,
어떻게 건너지? 문제는 나중 순례자 된 소망보다 주인공이라 여겼던 크리스찬이 더 흔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원을 돕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강을 건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너요? 이 강의 깊이는 어떠한가요? 이때 비난하는 분들이 그 강의 깊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들이 가시는 땅의 왕을 믿는 믿음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믿음이 온전하면 강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믿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천성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그 믿음을 점검하는 과정인 것처럼 이 강의 깊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위가 아니라 믿는 믿음,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시오. 두 순례자가 들어섰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망은 그 강에서 어떻게 해보니까 강바닥에 땅이 다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크리스찬은 그만 발을 헛디뎠는지 강물에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소망에게 큰 소리를 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 장면을 나는 깊은 물에 빠져서 파도가 내 머리 위로 굽어치고 있어. 크리스천 씨, 정신을 차리세요. 내 발은 땅에 닿는 것 같아요. 아,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엄습합니다.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소. 이 마지막 과정에서 천성을 눈앞에 두고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라 여겼던 이 크리스찬이 이 마지막 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이 장면에서 그만 깊은 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물에 빠져 저 천성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소. 크리스천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 장면을 목사님 읽어주세요. 크리스천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밀려와 그의 목을 점점 조여오고 있는 것 같았다. 크리스천은 한치의 앞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제정신을 잃은 상태여서 순례의 길을 오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도 떠올릴 수가 없었고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다. 크리스천이 하는 말들은 모두 자신이 겁을 먹었다는 것과 강에서 죽게 되어 결코 성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여전히 나타내주고 있었다. 곁에 서 있던 빛나는 분들은 크리스천이 주님을 알기 전 지은 죄와 알고 난 후의 죄로 인해 괴로운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마귀나 악한 영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따금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소망은 곁에서 크리스천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때때로 크리스천의 몸은 물속에 꽤 깊이 빠져 들어갔다가는 조금 지난 뒤에 반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물 위로 솟아오르기도 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자로 오는 동안 굴곡은 있었지만 그래도 리더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앞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해도 언제나 그 크리스천의 그늘 아래서 소망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과정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강을 건널 수가 있을 것이오라고 했는데 왜 소망은 건너게 되는데 크리스찬은 깊은 물에 빠져버렸을까? 이 마지막 과정에서 도대체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느 순간 빠져가는 크리스찬을 소망이 위로하는 장면에서 드디어 크리스찬이 왜 물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대화를 볼까요? 소망이 말합니다. 크리스찬치, 천성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치, 그 물에 빠져 헤매는 그에게, 나 이제 저 천성에 갈 수 없어, 이 마지막에 나는 죽을 것 같다는 그에게 천성문이 물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소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 그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당신은 소망이 넘치니까요. 당신은 소망이 넘치는 여예요.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요. 소망이 말한다. 당신은 저보다 더한 소망을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동안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 씨. 아, 소망 씨, 만약에 내가 이 길을 올바로 행하면서 왔더라면 주님께서는 일어나 나를 건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로 인해 주님은 나를 올무 가운데로 던지시고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왜 물이 빠졌는가? 자기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뒤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뒤에, 장로가 된 뒤에 죄를 졌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눌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죄만 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게 그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마지막 나는 지금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요? 내가 믿은 뒤에, 목사가 된 뒤에, 장로가 된 뒤에 그만, 아차,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눌렸는데 돌이켜보니 그 죄로 인하여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고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찬을 향한 소망이 무엇이라 위로하는가 읽어보시오. 크리스천 씨, 사악한 자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잊으셨나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한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는 불안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지,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지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찬이 얼마 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소망은 계속해서 고난에 빠진 순례자를 위로하였다. 크리스찬이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흠없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흠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믿음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99% 믿음이고 1%는 행위인가? 아니요, 100%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걸 강조하고, 크리스찬이 그동안 어쩌면 소망보다 믿음이 좋아 보였고 복된 두려움, 복된 어떤 염려 가운데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리더로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는 잘 믿어야 돼, 내가 그때 모르게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 더 잘 믿어야 돼, 이런 99%는 믿음이고 나머지 행위 1%. 이걸 역으로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냐면,
크리스천이 물에 빠져가는 이유를 순례자가 된 뒤에 자신도 모르게 들키지 않고 지었던 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빠져. 그러면 그때 지금 크리스천이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걸 건널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그거 모르고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도 모르는 죄는 많이 있으니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이유는 1000가지요 10,000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소망은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에서 살았기에, 과거가 너무 취했기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것조차도 없었고, 나는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가져. 마지막 때에 마귀는 참소할 거요. 너 구원받을 자신 있어? 너 죄 안 졌어? 너 깨끗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누구보다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행위 아니야. 행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남편을 5 바꾼 여인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삭개오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늘도 목사가 목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남보다 열심히 냈던 사람이 열심이라는 행위 앞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 우월감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지만, 이 마지막 넘어지는 그에게, 나는 구원을 마지막이 받을 수 없다, 그 눌리는 그에게 소망이 강조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크리스천 씨, 사악한 자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잊으셨나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한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는 불안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지,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지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고통은 당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과정이지 저주가 아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외로 세상에서는 고통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장 정결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종종 고통 없이 누군가가 죽었다 하여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지금 물에 빠져가는 그 속에서 나의 행위로 안 됩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은 다시 한번 마지막에 크게 외칩니다. 크리스찬치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흠없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10,000분의 1의 죄라도 그 죄가 당신을 넘어뜨릴 텐데, 당신의 그 죄마저 주님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다 하여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부족하니까 목사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이제 임직자 심사 지원서를 내라 할 때 겸손을 가장한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있더니, 아이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나도 알아, 자격이 없는 거. 뭐가 그렇게 자격이요? 예수님도 자격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순종으로 일했어요. 우리의 복음의 완성은 행위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성화를 아주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복음 신학자들 중에. 인간이 자기를 성화시킬 수 있다고 천만에 없다. 마지막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바 맞지만 성화 노력으로 안 된다. 결국은 그 단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명을 감당할 때 마귀가 참소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크게 외치는 아멘을 안 하네?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다 외치는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이유는 밖에서 죄를 안 졌기 때문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도 아니고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아들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의 위로와 격려에 순간 크리스찬이 깨어나요. 그러면서 입으로 크게 외쳐요. 오, 다시 그분이 보입니다.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보입니다, 들립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더 표현 필요 없잖아요. 보입니다, 들립니다. 크리스천의 믿음의 눈이 열린 가운데 두셀리자는 힘과 용기를 얻어요. 이제 강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이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철로역정 그 장면을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마지막 요단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피에 의해 은혜에 메인바디어 행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건너게 될 때 사탄이 돌처럼 굳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행위를 의지해야 저걸 참소를 할 텐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100% 믿는 믿음, 그 앞에 원수들이 틈탈도 없었어요. 무너지고 흔들려야 마귀가 와요. 틈탈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저들은 천성문에 이르러요. 오직 은혜이고 은혜였죠. 저들은 감격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천성문을 열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열어야 돼.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냥 주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요즘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서. 나도 나를 문제 삼고 사람들도 나를 문제 삼는데 주님은 딱 하나였어요. 재명아 괜찮아. 재명아 괜찮아. 주님 부끄러운 거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 자겨? 아니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감격을 담고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양으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랜만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찬송하고 싶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합시다.